7월 9일 목요일입니다.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성령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그 영적 그리고 수적인 부흥과 또 성장의 그 동력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담대히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어뜸된 부흥의 이유였음을 상고하였습니다. 오늘 이 6장에서는 교회 안으로는 교회의 그 행정적인 미숙함에서 일어난 문제와 또 그 문제를 해결함,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교회에 대한 그 핍박이 엄청 거세어지고 또 순교회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. 먼저 6장 1절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제자, disciple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믿는 자들, believers를 총칭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.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초대교회는 또한 제자들의 모임입니다. 이 제자들의 모임의 화평을 해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. 이에 사도들이 형제, 여기에 자매는 빠져 있습니다. 형제 자매들을 모으고 의논하였습니다. 사도들의 그 권위와 또 지도력은 앞서서 본 바와 같이 엄청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통보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은, 그러나 저들의 삶은 달랐다고 보여집니다. 교회 일로 함께 형제들과 의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 멀리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나 또 구레네, 또 길리기아, 소아시아 지방 등 여러 군데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 그 부근에 대단히 많았습니다.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, 특히 과부들은 그 당시에 무척 어려웠고, 또 교회 이외에는 저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회에 도우미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이 행정적인 지원이나 또 개인들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저들 중에서 아람어를 주로 쓰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편의상 부르고, 또 히라버를 저들이 늘 사용해 왔으면은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는데, 행정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을 위한 구제가 무시되거나 또 간과되어서 교회의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.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서 구제의 일을 전담할 일꾼들을 세우기 원함이었던 것입니다. 이에 온 교회가 찬성하고 또 7사람을 택했는데, 저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형제들이었고, 또 칭찬받는 사람들, 다시 말해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었고,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형제들, 또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. 요약하면 저들이 모든 사람에게 두드러져서 평판이 좋고, 또 성령 충만하며, 또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뛰어나고 믿음이 충만한 형제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. 저들은 또 모두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헬라파 형제들이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.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으로서
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이 니골라는 이방인일 것입니다.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초대교회의 교인으로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. 나머지는 다 유대인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7사람 중에 니골라를 제외한 나머지 6사람은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다.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일단은 구제에 관한 일들을 전담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교회에 덕이 되는 많은 일들을 성실함으로 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. 7 형제를 택해서 세울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. 이 안수는 초대교회에서 행한 능력을 주는 하나의 예식으로서 저들이 행했던 것입니다. 임파워먼트, 능력을 끼쳐주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는 저들을 안수 집사라고 부릅니다.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저들이 대한 그 직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저들이 교회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 확실한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. 어쨌든 옛날에 모세가 그의 장인의 그 지혜로운 말을 받아서 1000부장 또 100부장, 50부장, 10부장을 세워서 행정적인 세련됨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림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. 이로써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여서 전하고 또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서 예루살렘 거주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,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4장과 또 5장에서도 보건대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. 그리고 저들은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해 왔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리가 또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이 꾸준히 있었다고 한 것은 아마 이 제사장들 집안의 부녀자들이 복음을 먼저 믿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로서 성숙해 갑니다. 예루살렘에서 왕성한 힘으로 영적, 수적 부흥과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어가서 예루살렘을 또 넘어서 그 인근 지방으로 또 이 성전을 범위를 넘어서 길 가로까지 퍼져나간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왕성한 힘으로 초대교회가 영적인 수적인 부흥과 성장을 거듭할 즈음에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유대교 지도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저들을 통해서 그 박해와 핍박의 강도를 더욱더 높이고 살기가 등등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내일은 8절 이하로 사도행전 6장 끝절까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샬롬.